오늘 말씀 오전에는 우리 윤 장로님이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잘 해주시고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루살렘 가면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라 그런 데가 두 개가 있대요. 어느 게 진짜 예수님 무덤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둘 다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공통점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죠. 거기 미래 같은 게 있으면 예수님 건가 아니면 누구 왕 건가 하겠죠. 부활의 사건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바로 기독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도요,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은 없대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누구도 무리를 걷는 건 예수님만 무리를 거셨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었던 목숨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은 채로, 죄를 지닌 채로 태어났어요. 거기다 자범죄로 인해서 온통 죄악투성이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타고난 운명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인생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살아났죠.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귀들은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번제물에 사용되었던 동물의 하나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였는데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를 부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부활된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들은 죽어있는 우리에서 허물과 죄노이라서 너희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니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은 27번 전체가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무려 100번이나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고요. 그저 예수님 부활하시네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고 기다리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사역이 성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을 기초해서 교회는 탄생이 되었고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서도 우리 죽었지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었어도 우리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평세도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 오신 이 사건을 가장 저도 읽으면서 은혜 받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메시지가 있구나. 하늘의 선물을 주셨구나 깨달으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 받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갖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든가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 또 갈릴리에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것도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꽁꽁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문장 갔다고 경찰이 안 옵니까? 문 따고 들어오는 거 잠깐인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면은 못 올 줄 알았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산에 가서 숨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나가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6월절로 그 집에 가서 지내겠다 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맨 처음에 간 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동네로 가면 어떤 남자가 물덩이를 들고 물을 풀어 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유월주를 너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주님께서 그러신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몰랐던 사람이었죠, 제자들은. 그런데 가가지고 그 마가다락방 자기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처음으로 간 거예요. 목요일날 예수님 잡혀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 주일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그냥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막 그냥 숨어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마가다락방에서 나흘째 지내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문들을 닫혔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기는 어떤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무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잡혀갖고 예수님 같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걸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부활을 하신 거를 보고서도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막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면 기뻐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죽으셨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살아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먹을 것 없냐 하시면서 만져보라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유령은 그거 없는데 나는 있지 않냐 만져보라. 그리고 그냥 손과 발에 난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에 창쪽을 보여주시고 그 정도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실은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지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예수님 부활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 죽으셨다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 위에는 뭐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어떤 놀랄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현실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이 현실이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확 뒤집어지는 삶을 살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벌벌 떨 거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주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나는 오늘 잡혀 내일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맨날 위태로운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부활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절에 부활한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부활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대단하신 거죠. 교회가 부활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이 부활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유대인이 부활될 때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개혁이 일어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유라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건만의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31일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부활절이 일찍 돼 있죠. 날짜가 일르게 한 보름이 일찍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세 가지는 받아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주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건 평강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평강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속성, 사람의 모든 본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딱 보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자들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 아주 캄캄한 어두움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잡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위험에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랍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건 살아나셨지만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평강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한순간도 평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평강이 있는 때보다 평강이 없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주실 때 온전한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고 젊은이들은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아니면 이런 이성 간의 섹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요. 잠시 좀 편안한 건 잠시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어거스트는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잖아요. 그냥 방탕도 해보고 너무나 많은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다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참회력에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다. 별짓을 다 해봐도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살면 안식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짜죠. 바닷물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마시는 사람은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상의 염도라는 것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서 무슨 평강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평안이 없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칼빈은 인간은 불안 공장이라고 말했대요. 헬른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우리를 파괴하는 두 개의 영적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와 탐욕. 보통 분노와 보통 탐욕이 사람을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두 적도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분노가 있거든요. 탐욕은 다른 사람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모든 나쁜 것이 분노와 탐욕은 해서 내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탐욕이나 두려움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문제가 해결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탐욕이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분노나 탐욕이나 얼마나 자기를 피곤하게 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시달리게 하고 정신병자를 만드는 게 분노와 탐욕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평강의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마음의 모든 이 풍파를 잔잔하게 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이 풍파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가, 오늘 괜찮다가 내일은 또 이 세상은 바다고요. 항해에 가는 우리는 그런 배를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만 불었다면 그냥 막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이 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을 때 평안할 수 있었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반대는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집을 지어 연고요. 그 삶을, 그 생각을, 그 모든 사상을, 그 모든 영혼, 모든 것이 마음까지 다 반석에 세운 믿음. 주님이 반석이신데 그 예수님 위에 선 사람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 겉으로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도 금방 비가 나면 그 모래가 흐트러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집, 세상에서도 반석 같은 집, 천국 가서도 그 반석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이요. 그 집은 뭐 천국 그냥 가기 전에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잘못됐다. 그거를 깨닫는 거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 다르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이 평안을 주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들은 가져라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어야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우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평안해졌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 손에 못 잡은 자국이 있네. 엊그제 얘기 아니니까 사흘 전 얘기잖아요. 아, 정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네. 예수님 머리에 보니까 가시멜로가 쓰셨던 자리에 그 다음에 피가 어떤 그 자국이 있네. 가시 찔린 자국이 있네.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믿음이 합당하게 모든 것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증거가 나타나요. 믿지 않으면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안 믿을 것만 자꾸만 보이고 안 믿을 일만 생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먼저 평안함을 얻고 보면요, 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맞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다는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평강을 가지게 되면 평강에 맞는 모든 것이 합당한 증거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근데 불안해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죽박죽.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게 무슨 맞는 말이야? 먼저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에요. 그래, 먼저 보이십시오. 증거를 보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면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나 돈 없는데 돈 좀 주시라 그래봐요. 제가 그러면요 잘 믿을게요. 먼저 돈 좀 주시라 그래보세요.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 다음엔 뭐가 달라지면요, 우리 애가 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나면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예수 믿을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하다못해 그 중에 하나는 헌금을 하는 문제도요,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쳤는데 안 되면 돌려줄 거야? 예수님이 다시 개워내실 거야? 먼저 보이십시오. 그럼 내가 돈 드릴게요. 돈 줘보십시오. 헌금할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엊그제 돌아가셨던 분이 저렇게 내 앞에 서 계시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뭐 언젠가 제가 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낙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앉으니까 계속 기도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오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종종 있죠. 저라고도 먹겠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막달라 마리아 이언복음 말씀 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같이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 시신에 그다음 돌아가신 새벽 일찍에 가서 기름 부어 가지고 갔지. 뭐 하려고 갔지? 향유의 기름 부으려고 갔죠. 어떤 시신, 어떤 누구를 돌아가신 예수님이 향유를 부으려고 갔죠. 그랬는데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울었어요.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동산지 보고 도대체 인분이 왜 의무겠어요? 예수님 시신이 왜 안 보입니까? 하면서 애고 막 울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갖다 놨는지 알려달라고 막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서 계셨잖아요. 마리아야. 딱 보니까 예수님 뒤에 서 계셨어요.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울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 주시더라고.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 죽었는 예수님이시냐?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가지고 슬퍼하고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래도 시신이라도 믿음 하나도 없이 가서 시신에 옷과 향을 부으려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 손과 내 꼴이 봐. 증거가 여기 있지. 확실한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면 먼저 믿으세요. 현실을 보면 참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안 된다 그만두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향하다 막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근데는 평강을 먼저 가지세요. 평강을 가질 때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마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강을 가진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 보시고 낙심돼 보세요. 기도할 때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이 아싸리도 못 내요. 찬양을 그렇게 그냥 떠나가라고 부르던 사람이 찬양 너무 입으로만 중얼중얼. 평강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것도 능력이에요. 파워죠. 능력이라는 건.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거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가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원해. 충만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부활이 꼼꼼한 굴에서 일어났죠. 그렇다면 부활의 삶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변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산으로서 내려오실 때 뭐 했어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귀머거리하고 못 듣는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못 듣고 간질하는 아이가 딱 뻗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낫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길 원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평안하면 내일 괴롭고 내일 평안하면 또 모레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는 뭐예요? 그때 말 이리는 지금 늑대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근데 세상을 보내느라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안 보신다 그랬어요. 뭘 주시면 보내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그 다음에 능력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디나미스거든요. 능력. 그 디나미스란 말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누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적 능력이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배움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도 대단한 힘이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요. 가장 높이 계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성령 받으라는 말씀은 처음이에요.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을 보혜사로 지키실 것이고 성령은 네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주셨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됐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성천하신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우리 그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성령은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비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지는 그 자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콧바람이죠. 콧바람, 숭바람은 그 생기를 확 아담 코에 부으신가 아담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던 성령, 그 성령을 우리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아담이 받은 것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받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짓고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도 그달이 충만하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했지만 기먹으려고 간절한 아이를 못 고쳤어요. 예수님 산에서 변현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아이를 말 한마디에 고치셨더니 살아났어요. 고치고 살아났어요. 제자들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기도 때문이다. 기도 이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기도도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문 외우듯이 매일매일 제끼고 매일매일 중얼중얼 거려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기도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님의 생명, 성령으로 우리 충만의 능력을 받을 때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너를 이리 때에도 보낸다. 이리 때에 보내도 이리 때에 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거 용서예요.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죄를 물론 내 죄를 용서하겠지만 두 번째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단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까지 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어떤 교인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물은 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요.
저는 뭐 술 조금 많이 안 먹지만 좀 마시고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옛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도 한국 사람들 술을 마시고 술에 쩔어 있으니까 그거 끊기 위해서 만든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 잘못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전제해서 묻는 거예요. 술 좀 먹었다고 노름 좀 했다고 죄입니까? 저는 말하지, 아니요. 담배 피는 거 큰 죄는 아닙니다. 술 먹는 것도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빨리 가지요. 좀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소린가 하다가 나중에 담배 피다가 빨리 간다는 얘기가. 그럼 그거 천국 빨리 간다는 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빨리 죽고 싶다 해도 빨리 천국 가세요. 화 막 내요. 그 전철 안에서요, 옛날에, 요새는 못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막 그러고 다니면은 듣기 싫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천국 당신부터 먼저 가시오. 전철에서 전도는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되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까지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죄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에요. 근데 남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실제적인 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용서자. 근데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할 일도 못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너무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요. 내 본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금요일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가상실현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얼마 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진짜 내가 거듭나고 내 자신이 죽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면 정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심령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해요. 얼마 지나서 거듭나는 모든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또 그런단 말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490번을 70번째 7번 용서 490번 용서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7번 용서하랍니까? 베드로가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얼마 동안에 용서할 수 있는데 거듭해서 그것을 보면은 용서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같이 계속 못 받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보낸, 장로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을 포함해서 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못 받고 원수같이 구는데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죽어가시는데 어디 있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는데, 야 이것들아 너희로 해서 내가 십자가 못 봤는데 알기나 알아.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확 혈기가 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 가지. 그러나 정말 낮아지시고 숫자 부끄럼 다 당하시면서 그냥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이 죄인지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남의 잘못을 보면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용서는 못하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들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되겠죠. 용서하는 마음이 되겠죠. 남의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외우는 게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자꾸 해주면 그게 자아가 살아날 땐 그게 쉽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거듭해서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되고 부부 간에도 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하고도 부모하고도 얼굴 안 보고 사는 몇십 년씩 안 보고 사는 집도 많고 형제 간에도 그런 집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적어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따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겠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저리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까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용서예요. 계속해서 잘못해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이자 현재이자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 미리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화해는 그게 아니죠. 쌍방간에 화해할 때 화해거든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은 본래 자기 잘못을 잘 몰라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해요.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옛날과 용서해줘. 근데 네가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나는 용서해 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그 차례를 원하는데 주님의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몰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도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침뱉고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용서를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를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대하면 사실 안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면 화해를 바라지도 말아야 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로 끝내야 돼. 철저하게 내가 상처 입고 피해 입어도 그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십자가상에 오른편상에 있는 강도가 처음엔 같이 저쪽 강도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싹 다 먹어 저주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한데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거든요. 하시는 걸 보니까 이 강도 마음이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깨달았을 때 이 강도는 정말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 주여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죠.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사실은 용서하려는 그 대상이 그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서까지 해야 돼요. 안 해서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뭘 용서합니까? 정말요, 인간인데 저건 용서가 안 되죠. 계속해서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실은요, 그냥 끝까지 그걸 생각하라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 기독교는 그런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란 건요,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 지면서도 잘났다고 떠드는 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목마르고도 마시고 배고픔 주고 그래라. 그러면 우리 죄 없는 원수 당한 사람한테 은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그겁니다. 그럼 원수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연수지단 그 사람이 너 용서하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러시겠어요? 거기가 사실 말씀이 있죠. 너 왜 남의 원수를 짓을 해? 내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인은 죄 짓지 않는 데까지만 내가 원수가 돼. 내가 원수 안 되면 되지. 나 남한테 죄 안 졌어. 나 법률적으로도 현법으로도 나는 죄 진 게 없어. 그리고 나 기독교에서도 내가 그렇게 보면 큰 죄 진 게 없다고. 그럼 죄 짓지.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물론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남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화해하는 데 가지 말고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까지 너가 쓰고 너가 대신 속지 않은 사람이 되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입니다.
말로만 하는 중보기도가 아니고 진정을 하면서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를 정말 내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이 스데반 같이 자기 목 받고 자기에게 돌려줘서 죽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요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93살이 될 때로 의료 선교사를 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속죄의식 때 뵙게 돼요. 속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히틀러로 인해서 죽은 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넘는데 그들의 죄는 어떡하고 억울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속죄할까요? 히틀러 이 독일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유럽 사람들은 많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히틀러가 잘못해서 600명이 죽인 그 여자의 죄를 네가 속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저들로 살려야 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남의 죄까지 대신 지고 내가 가서 희생하면서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다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속죄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남의 죄까지 속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내가 하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걸 내가 하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그걸 내가 대신 회개하자. 예수님 대신 회개하셨잖아요. 대신 속죄하셨잖아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시는 거 오늘요. 이거 누가 할까요? 저렇고 저런데 이 문제가 이런데 그럼 누가 할까요? 그 사람 책임인데 라고 합니까? 네가 해라. 예수님같이 우리는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평강을 준다. 능력을 준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너를 성령의 능력을 입혀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평화시키는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가는 곳마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붙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공격들이 물러갈 수 있다면 내가 속죄의 제물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만 알고 나만 하고 그냥 나 혼자 죄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예수님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혼자 죄 없으시다고 만족하면서 사셨나요? 남의 죄까지 일념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에서 모두 풀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정말 이런 속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역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들 AD 33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70년에 예루살렘 완전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못 박은 자도 예수님 때린 자도 침 뱉은 자도 예수님 참 엇구를 찌른 자도 그동안 오늘 장로님이 아까 잠깐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무섭다 하나님이. 왜요? 굉장히 괴롭히고 오래했던 누구 있잖아. 이름을 대더라고요. 전 보지 못했지만 하도 그 입에서 괴로움을 줬던 근년간 몇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하나같이 다 내경색으로 쓰러졌어. 병명도 동일하네. 누구 그 사람 옛날에 굉장히 오빠 괴롭혔지. 말도 못했잖아. 매스컴에 내가 막 난리 못했잖아. 나 완전히 홀락 찔르고 잘로 차고 침 뱉고 빨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같이 공개 처형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 누구 되면서 다 내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되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평안함을 얻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송의 대열에 여러분 쓰시고 남들도 평화롭게 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여 자유함을 주는 그런 주님의 정말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됐습니다. 우리 시간 너무 지나가서 찬양 부른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한 1분만 기도할까요? 예, 찬양 안 부르겠습니다. 한 점만 부를래요? 준비됐으면 1분 정도만요. 자신 없나 보네, 김태우 집사. 그냥 피아노만 치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 세우시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맞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화평의 제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로 강호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에 저희들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사망과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들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내놓으시 우리를 배송하실 때 가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시간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비전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고 주님 찬양 부르고 말씀으로 또 하는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활절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서 질병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간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주의 일에 기억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두움과 근심과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늘께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5월달까지 계속 성령 강림 주간 지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